어디에 거하지 않으신다고 설명하는가? 예. 손으로 지은 전. 예. 그러니까 템플에 거하지 않는다. 신은 참 신은.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솔로몬의 성전. 거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좀 성전에 거하세요? 거하지 않으세요? 지성소 안에 거하시는 걸로. 이거 이제 단서가 있죠. 제한되어서 거하신다. 네. 가로 열고 제한되어서 가로 닫고인데 이들은 어떻게 믿은 겁니까? 이 신전을 지었던 사람들은 그 신이 거기에 제한되어서 거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에 제한되어서 거하십니까? 아니죠. 솔로몬의 성전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거하십니다. 애매하죠? 거하시죠. 제한되어 있지 않으실 분이. 죄송합니다. 거기도 계시고 다른 데도 계시고 죄송합니다. 제대로 안 들어서. 온천하에 다 계시는데 거기도 계신다. 그렇죠. 거기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주권. 그렇지. 영향. 그렇죠. 영향.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 어느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도 계신다. 그래서 무소부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명령이 없었습니까? 지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지으라고 그러셨죠. 또 죄송합니다. 자,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지으라고 안 하셨습니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윗이 짓겠다고 하자 솔로몬은 그러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요청이 다윗이 짓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식양을 다윗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솔로몬의 전 안에 계시는가? 존재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솔로몬의 전 안에도 계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슨 템플 안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 누가 이야기했어요? 앞에서. 우리 배웠는데. 사도행전에서 배웠어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사도행전에서 죽은 사람이요? 네, 죽은 사람. 스데반. 네, 스데반. 네. 스데반이 말한 거예요. 스데반이 어디서 말했어요? 7장에서 말했어요. (47절에) 7장 47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47절 네, 맞습니다. 48절에 나옵니다. 네.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과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구나. 왜? 지금 스데반이 성전 모독죄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전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왜? 거기 안 계신다. 네,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제한되어 계신 것도 아니다. 성전이 회파된다고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윗이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근데 그것을 걸어서 내가 성전 모독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겠느냐? 왜 너희들은 늘 이렇게 우리 조상처럼 악하냐? 그랬더니 그냥 사람들이 죽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 손에 만들어진 신전들 안에 신이 계시지 아니하다. 참신이라면. 구약에서는 우상에 대해서 참신이라면 이게 신을 옮겨 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신을. 야, 여기 좀, 야, 정수야, 이거 좀 치워. 그래가지고 여기 좀 신을 여기다 옮겨 놨다가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이게 저 나무로 했기 때문에 나무가 터요, 마르면. 그럼 이렇게 신처럼 만들어놨는데 터서 이렇게 깨지잖아. 그러면 야, 이거 버려라, 이거 버리고 야, 저 좋은 나무를 하나 더. 신이 그럴 수 있냐? 그러니 우리가 저 마리아 상에 대해서도 회반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거 들어가면서 회반죽에다가 뭐 이렇게 하면 그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네, 5번. 하나님은 마치 그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인간의 손에 의해 섬김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 만물을 그러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우리 사람들 보면 뭐 촛불 켜놓고 그 앞에다 먹을 거 막 갖다 놓잖아요. 신에게 좀 먹으라고 막 사과도 갖다 놓고 뭐 포도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거냐 이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도 주고 기식도 주고 모든 것들을 주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나를 거지로 만드냐는 거죠. 그리고 양들을 바침에 있어서도 소들을 바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기름에 배부르기 위해서 지금 제사하라고 하는 거냐. 그리고 모든 산들에 있는 이 양들, 소들 이런 것 다 원래는 내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달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부족하셔서 우리 보고 그것을 채우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러워고 되는 때가 언제냐면 신약 시대는 11조가 끝났습니다. 11조가 무슨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내라고 하는 거냐. 무슨 인두세 하듯이 뭐 교회가 부족해가지고서 교회가 뭐 재정이 부족하니까 11조 내라고 하는 거냐. 신약 시대는 11조가 끝났습니다. 아니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지금 생명도 내어놓는 판에
뭐 그것까지 여기다가 기술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프로보크 되는 거죠. 마음이 격동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를 볼 때요. 그렇게 광야 시대만 해도 하나님을 거스르면 바로 심판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사사시대를 보면은 좀 참다가 심판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그냥 오랫동안 참으시고 네, 오랫동안 참으시고. 현대로 와서는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즉각적인 심판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심판이 오늘날도 있지요. 엘리사한테 대머리라 그랬다가 다 죽었잖아요. 어린아이들조차도. 근데 지금 목사님을 우리가 조롱한다고 해서 안 죽잖아요. 목사님이 6만 명인데 목사님을 조롱하다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조심합시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머리여 꺼져라 했는데 그때 죽었잖아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엘리사에게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무수한 선지자들이 있었겠죠. 있는 가운데서 심지어 엘리사에게조차도 네. 그랬다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이시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가령 예를 들어서 화성교회 그 앞에도 뭐 계속 나와가지고 주일날마다 막 쌍욕을 했대잖아요. 화성교회 이 교회가 뭐 이게 새 집이. 근데 그 최덕수 목사라고 우리 동기 목사가 하는 말이 3개월 내에 그 집이 다 죽고 누가 죽고 치명적인 병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집을 팔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냥 3개월 내에 떠났댔잖아요. 교회는 하나도 반응을 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뭐 무슨 반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상욕을 해도 그냥 교회는 이렇게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행하시는 하나님은 똑같으시거든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한두 번만 그랬겠냐고요. 사실은. 참다가. 네. 그래서 중요 사건만 이렇게 등장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우리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사하고 어떤 목사의 그 방향이 옳지 못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뭐 계속 욕하면서 있지 말고 조용히 나와라. 목사를 대적하면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전 성도님들의 교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론가부터 그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목사도 있잖아요. 거짓 목사도 있잖아요. 거짓 목사를 욕하면서 있기보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용히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욕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비록 사울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 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게 해야 됨이 마땅해요. 그런데 이 사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사회적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잘못을 지적하되 여타의 무리들이 그를 겁박하고 그의 어떤 명예를 훼손시키고 무슨 일반 언론, 무슨 기독교 언론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비춰보면 합당하지 않은 거지요. 악인은 내가 상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악을 지적해 줘야 돼요. 지적해 줘야 되는데 선함의 목적으로 지적해 줘야 돼요. 그러면 교계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목사님들
또 우리가 욕하면 안 되겠네요. 네. 제가 그렇게 했다가 그 정도 내가 쓰는 종이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분들이 막 앞에 나와서 강단 위에 올라가서 무슨 막 포옹하고 그러니까 영광을 혼자 다 받으시고 우리 무슨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무슨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여하간에 그 정도 내가 쓰는 종이다 그러시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뭘 제가 평생 그거는 갖고 가야지. 노예와 총회가 해야 돼요. 근데 노예와 총회가 부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갖고 온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저걸 안 해. 경책을 안 하고 징계를 안 해. 그럼 어떻게,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왜?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그냥 막 창피 주고 모욕 주고 막 이래서 무슨 기윤실이니 무슨 교계 무슨 교육 뭐지 교회 개혁 무슨 뭐니 이런 데서 자꾸만 하고 뉴스앤조인이 정말 사랑해서 말해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강경민 목사님한테도 사랑해서 정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해서. 뉴스앤조이 좀 즐거운 요소. 참 우리가 들었을 때 감격스러운 내용들. 그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인터넷 신문사 만들자니까 우리가 즐거운 뉴스를 좀 전하자 세상에. 왜냐하면 6만 교회가 있는데 6만 교회가 교회 중에 일주일 뭐 단위로 뭐 그건 아니겠지만 얼마나 감동스러운 내용이 많이 있겠어요. 아까 그 80몇 세 할머니 그리고 그 얼마나 감동이 되냐. 목사의 아들이 나 가난하지만 이렇게 했다. 그 우리 친구 나 짜장면 한 그릇 더 먹으려고 지금 그 회사한 거 아니네. 그런 말 얼마나 빛나고 영광스러운 말이냐고. 그 저 중계동에 그 참 정신 지체 분들 하면서 어느 날 그 정신 지체 약을 먹으면 자꾸만 이렇게 변이 딱딱해져서 뭐 이게 자꾸만 막혀서 그러는데 어떤 분이 선물을 기가 막힌 걸 해줬다고 변기 뚫는 거를 그냥 쉽게 해주는 그걸 해줬다고 페이스북에 오늘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이다. 아니 그런 목사님이 어딨냐고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합동신학 그 총동문회 그걸 페이스북에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 지금 이제 총무기 때문에 이제 공지만 올리다가 이제 총무 역할이 끝나면 그분들한테 우리 좋은 굿뉴스를 서로 공유하는 장으로 한번 만들자. 그래서 자기 교회 내에 있었던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한번 공유해보자 같이. 그러면 거기서 공유되면 각 교회에서 또 이런 증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어느 교회 우리 후배 목사님, 선배 목사님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 이 돼지열병 나왔던 집사님 그것도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장로 그 시험을 보러 오신 거예요. 지금 돼지가 6천 마리를 땅에 묻었는데